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찬양이라면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따로 있고 찬양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이, 동일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양과 감사요, 그리고 동일한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마음을 가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펼치며 저희들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통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심을 깨달아가는 축복을 배우고 축복을 나누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한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단순히 이 돌아온 탕자의 어떠한 회개로 이해를 한다면 안타까운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오늘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는 상황은 돼지우리인데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주업 열매를 얻어먹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과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배우면 좋겠는데 그 한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 한 가지가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의 배경에는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 나오는 죄인들과 세리를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망하고 가로되 이 사람이 예수가 즉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가지 비유가 오페라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막을 열면 양 100마리 중 한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결국은 그 잃어버린 양을 데려고 오는 그 장막이 커튼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있는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동전 10개를 가진 여인인데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동전을 찾아서 첫 단락에서도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주었고, 두 번째에서도 동전을 찾은 여인은 기뻐하며 축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에 나오는 이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은 죄인들이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들과 그리고 삶이 옳지 못했던 세리들이 말씀을 들어 나오는 사역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그들의 경제로 삼았던, 그리고 그들의 경건함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달아가며 성경으로 자신들의 그 정체를 삼았던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다른 일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나옴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야,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를 통해서 이 서기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예수에게 말씀을 들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들이 원망하고, 이 사람이 말이야 뭘 몰라서 그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꼴들 봐. 죄인들이 와. 마치 복음은 경건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마치 복음을 들어 나오는 죄인이 모습이 이상한 것처럼 경건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통달했다고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했던 그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불평해하며 원망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배경으로 할 때,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틀렸던 것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가 아니라 한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탕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들을,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그 놀라운 감사의 독백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 아들은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찾았노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한 가지 비유의 한 가지 공통점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한 비유의 한 가지 공통점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갈 때 한 가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 1막, 2막, 3막이 열려갈 때 공통점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의 아주 그 능력과, 그리고 복음이 호소하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을 켜고 불을 켜고 이 여인이 결국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근데 3장 이 세 번째 파트는 보니까 탕자가, 그리고 이 탕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탕자인데, 탕자가 멀리 갔는데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으러 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11절 이하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재산 중에 내 분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유산입니다. 유산, inheritance.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유산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살았을 때 아니면 죽었을 때? 당연히 죽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찾아가서 하는 소리가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자, 유산을 빨리 받아야겠는데 지금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주세요.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죽일 놈이 있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받을 유산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의 삶 속에서는 아들이 열 있으면 열등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삶 속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다 전부 맏아들이 상속을 해야지만
그리고 맏아들이 상속한 그 재산을 맏아들이 알아서 이 관리하고 맏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상속을 한 그 가족을 돌보는 일을 맏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여기서 내놓으라고 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언가를 줍니다.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그 당시에 살림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면, 유산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주식일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금이나 은, 아니면은 뭐 화폐, 뭐 환율 해서 뭐 돈 장사를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1세기 때의 재산은 대부분 땅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었고, 1세기 때 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리얼 에스테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그 땅은 조상에 대한 경외였고 조상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었으니까 그 땅을 보호해야 되는, 경작해야 되는, 그 땅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자손들에게 있었고 지켜가야 되는 것인데, 그 땅을 잃으면 조상에게 잘못한 것이고 그 땅을 더 풍요롭게 하면 조상 앞에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랬던 놈이 그 땅을 파는데 급하게 팝니다. 제가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숫자에 약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땅 급매매 하면 많이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는 것도 지금 부모들에게는,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정말 이게 불화가 치미는 일인데, 그것도 싸게 헐값에 넘기고는 대충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바꿔서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째는 용서받지 못할 놈인데, 그 이유는 아버지를 버리고, 둘째 조상을 버리고, 셋째 유대인 공동체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버리고 나만 좋다고 나져라고 도망가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민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는 불견한 짐승이라 말씀하시면서 돼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둘째는 아버지를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유대인 공동체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희노애락을 즐겨가는 과정 속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직업을 얻어도 해필이면 돼지를 치는 직업을 얻더니, 그거보다 못해갖고 돼지보다도 못하게 돼지는 쥐염이라도 얻어먹고 사는데, 이 청년은 돼지가 먹는 쥐염이라도 얻어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죽일 놈이고 아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인데,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세 가지의 장막으로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영혼으로 나오는데, 무엇이 한 가지가 다르냐면, 이 앞에 두 부분은 양을 찾으러 열심히 부지런히 가고 동전을 찾으러 열심히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는 누가 열심을 해야 될까요? 바로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맏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둘째에게 그리고 맏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눠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벌써 맏아들에게 그 재산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러기에 벌써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사실은 네가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닌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그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동생들이 삐뚤어 나가는 것을 삐뚤어 나가는 동생들을 잡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죄인들이 밖에서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러 나가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원망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어불성사라고 하나요?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 중에 둘째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 다른 세상에 갔는데, 그 아들이 놀랍게도 17절에 보시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죽느니 집에 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지금까지 이 사람은 왜 꼭 돼지를 치기 전에는 이것을 못 깨달았을까요? 돼지를 치기 전에는 본인이 나름대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착각이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쥐염이라도 얻어먹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왜 아버지 집에 가면 돼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배가 덜 고팠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보면서 저는 분명히 이 청년이 가고 싶어도 아버지를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 낙오자가 그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는 보나마나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못된 사람이라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굶어 죽게 되니까 여기서 죽으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 당하기 어렵겠고 그냥 종으로만 삼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항복하고 이제는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죽으니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전개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즉 he had compassion, 불쌍히 여겨, he had compassion,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여기서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히 육체의 모든 활동을 다 기록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누가는 의원이기 때문에 보고 달려가고 또 측은히 여기는 또 어떠한 그 마음을 읽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러한 아주 세부적인 일을 다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누가가 의원이기 때문에 참 재밌게 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20절의 내용은 제 머릿속에 상상하기는 텍사스에 있는 어떤 렌치에 포치에 그냥 그 아버지가, 나이 드신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해가 져가는 이 광야, 텍사스는 밋밋하잖아요, 평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 점이 보이고 그 점 옆에 먼지가 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육감적으로 쟤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너무 즐거워갖고는 막 뛰어가갖고는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막 뛰어가갖고는 목을 껴안고 뽀뽀하면서 야, 잘 왔다. 그러한 모습이, 그런 로망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1세기 중동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아버지가 보았다는 것이 멀리 있는 평원에 있는 그 동물들이 지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오히려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그 타운에, 그 동네에서 바깥쪽보다는 아마 안쪽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공동체의 집은 여러분 지붕 위에 집을 짓고 지붕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몰려 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꼭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보다는 이 아들이 오고 있음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 아니면
뭐 직접 보았다고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급해서 사랑이 넘쳐서 감정이 격해서 달려갔다기보다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 아들에게는 그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측은히 여겨 달려가, He had compassion,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는 이 내용은 이 그림이 그려질 때 여기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올 때 돌맞은 짓을 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 둘째는 돌아오면서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회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저 녀석이 돌아온대. 저거 누군지 알지? 저거는 아버지를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돼지 냄새 풀풀 나는 저 녀석, 이거는 우리가 우리 타운에, 우리 동네에 들여놓으면 안 되라고 돌을 던지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시급한 상황일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어려서 엄격한 부모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식사하시면서도 막 시끄럽게 하면 야, 경망스럽다, 밤에 어떤 행동하면 야야야 뭐 부정탄다, 뭐 그런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른이 되셔서 이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컬처가 동양 컬처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라고 하는 그 계층 사람들은 뛰어가서는 안 되고 팔자걸음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하체를 노출하는 것은 금물이고 본인에게 수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엄청 젊지만 목회자라는 어떤 그러한 무게감이 있어서 제가 한 여름에 교회가 피크닉을 가도 제가 반바지를 못 입습니다. 제 다리에 자신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니고, 왜냐하면 예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로서 제가 반바지를 못 입습니다. 긴 바지를 입습니다. 자, 동양 사상 속에서 노출된 하체라는 것은 창피스러운 것을 떠나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동양의 그 중동에서의 유대인 공동체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입고 계시던 옷은 운동선수가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일 것입니다. 달려갈 수 없는 옷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얘기하면서 달려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체를 노출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을 앓는다는 것은, 여러분, 악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목을 앓는다는 것은 내 몸과 그 사람의 몸이 밀착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이해하는 해석이 옳다면 상거가 먼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 아주 불선한 불경건한 이 죄인이 돌아왔을 때, 이 죄인을 경건의 돌로, 이 죄인을 이 종교의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가 모일 때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의 목을 꼭 껴안고 돌을 던질지라도 아버지가 그 돌을 대신 맞는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리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해서 아직도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일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체치 말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을 껴안으실 것이며,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정죄의 돌과 화살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신 기꺼이 맞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옷을 벗으셨고,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손에 못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신을 신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두 발 포개사 고통, 그 모진 고통의 못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의로우신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맏아들은 동생을 정죄하고 동생의 잘못된 것만 보는 종교인의 맏아들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 했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몰라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에 종살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지만 맏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영광의 아버지의 그 보좌의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동등함을 당신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맏아들이신, 우리의 맏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탕자인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고자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것도 종의 모습을 가지시면서,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대신 받아야 될 그 모진 고통과 그 수욕과 그 수치와 그 정죄를 대신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헌신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그 쉐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오히려 벌거벗은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으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 필요하지만, 하지만 그것으로만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 미운 싹 키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우리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죄송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아시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찬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찬양이고, 그리고 안 믿는 우리 이웃을, 그리고 나보다 힘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보았을 때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영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주를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 예수가 우리의 맏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맏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주의 성도님들, 주 예수를 영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시는 201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워하심에 여러분과 저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여러분과 저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2015년에는 나가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